하나님의 말씀 정은교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로 1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성경 333쪽 여호수아 1절로 15절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로 15절 말씀을 봉독한 후에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그 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회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디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신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이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의 중천에서 머물러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예,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태양아 머무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태양 보고 명령을 하는 것 같은 말씀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과연 그런지 한번 살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기브온 전쟁.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발발한 지가 지금 15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참 우크라이나가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거의 뭐 미국 다음으로 이제 막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러시아와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3개월을 못 넘길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만 15개월까지 버티고 있는 것은 뒤에 나토와 또 미국이 계속해서 무기를 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다 뒤에 복잡한 셈법이 있거든요. 자기들만의 이해타산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리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브온 전쟁은요, 궁지에 몰린 기브온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아무런 이해타산 없이 아무런 셈법 없이 조건 없이 싸워주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놀라운 천체의 이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즉 태양과 달이 중천 하늘에 머물러 있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특별한 사건에는 뭔가 특별한 일이 있다, 특별한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이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다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연합군과 싸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는 승리의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적의 증표를 주신 하나님의 모습, 이 세 가지로 하나님의 모습을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기브온과의 전쟁은 이스라엘이 이제 중부 지역을 점령했지 않습니까? 중부 지역 곧 여리고를 점령했고 그리고 아이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브온이 투항해서 이스라엘 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부 지역을 완벽하게 정리를 하게 됐는데 이 중부 지역이 특별히 중요한 것은 남부 지역으로 향하는 교두보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브온이 공격한 남방 연합군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제 예비한 하늘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라는데요. 여러분, 이 기브온 전쟁, 이 전쟁은 여호수아가 실수함으로 사기로 잘못된 화친 조약을 맺어가지고 시작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여리고성, 아이성이 함락되었고 이제 기브온마저 투항하고 기브온 바로 밑에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800m 고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또 내려다보고 있는 더 큰 고지예요. 거기 기브온이 점령되어 이제 이스라엘과 이제 한편이 됐으니 이 남방 연합군들은 당연히 불안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남방 중에서도 제일 까다로운 성이 바로 예루살렘 성인데요. 예루살렘 원주민들이 전쟁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다음 차례는 우리 예루살렘이구나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방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게 나라라고 하지만 사실은 부족 국가입니다. 그 부족들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연합해서 우리를 배신한 저 기브온 족속을 진멸하자, 그렇게 응징하기 위한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러자 기브온이 혼쭐이 나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바로 길갈의 진영에 있는, 길갈은 해발 고도로 따지면 마이너스 300m에 있어요. 저 밑에 이제 길갈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거기가 사해고 또 요단강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려가 가지고 사람을 보내 가지고 사신을 보내서 지금 예루살렘을 비롯한 5 왕들이 우리를 동맹을 맺고 치러 오고 있으니 우리를 좀 제발 도와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인 것이 1887년에 이집트 아마르나라고 하는 곳에서 쐐기 문자로 된 저렇게 사진에 보는 것처럼 점토판 382개가 발견됐습니다. 이거를 아마르나 문서라고 부르는데요. 이 아마르나 문서 중에는 팔레스타인의 외교 문서들이 들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중에 예루살렘 왕이 자기를 괴롭히는 대적들을 도와달라고 이웃 나라에 보낸 외교 토판 문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하피루에 대항해서 가나안 왕들과 연합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피루에 대항한다. 그 하피루가 뭐냐면 바로 히브리인을 가리키는 그들의 표현 방식이었어요. 뭐 하비루의 노래,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런 시도 있고 산문도 있는데요. 그 하피루에 대항해 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저지하기 위하여 동맹을 맺자, 그런 문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가 발굴한 고고학적 증거들을 우리가 편견 없이 정직하게 사용한다고 하면 성경의 역사적 정확성을 뒷받침해 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남부지방 5 왕과 이제 전쟁을 하게 된 이스라엘입니다. 이에 다급한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을 향하여 사람을 보내게 된 것인데요.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올라와 우리를 치라고 하는 것은 해발 고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위도로 따지면 더 아래에 있어요. 그렇지만은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속히 올라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렇지만 기브온 사람들의 위급함을 듣고 여호수아는요 즉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런 계산도 하지 않고 기브온에게로 달려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남의 일을 위하여 수고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결코 남의 일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실은 남의 전쟁이 아니라 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전쟁은 기브온을 돕는 의미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이 쳐서 진멸하고 땅을 차지해야 하는
그들의 사명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괜히 기브온족을 돕기 위해서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해야 하나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이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은 동시에 5나라를 한꺼번에 진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일망타진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만일 성읍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이제 각기 성으로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면 훨씬 더 정복하기가 어려워질 터인데 다 성을 비우고 기브온을 치기 위해서 한 곳에 모여 있다고 하면 역으로 말하면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만일 그들이 각각 성문을 걸어 잠가서 각 나라들을 하나씩 상대해야 된다 그러면은요, 이 정복 전쟁이 언제 끝날지 기약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훨씬 더 많은 전력을 소모해야 하는 소모적인 전쟁이 빚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때 이거를 남을 돕는다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우리가 날짜를 정해놓고 기도하면서 모금을 해서 헌금을 보냈는데요. 보내놓고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347만 원 보냈거든요. 우리 강원도에서는 제일 많이 보냈더라고요. 아니, 작은 우리 교회가 말이죠. 아니, 저 원주 중부교회 같은 교회가 뭐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온누리교회도, 춘천 온누리교회도 300만 원밖에 안 보냈어요. 그래서 그 신문에 다 났더라고요. 난 걸 보면서 제가 괜히 어깨가 쑥 올라가는 거예요. 야, 이거 여러분들이 참 대단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 하면 인사하실까요? 참 대단하십니다. 시작. 참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돕는 일에 한 마음이 든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게 그들을 위한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돕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또 GMS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데 우리가 부활절 헌금을 모두 드렸습니다. 또 강릉 산불 강동노회 소속의 감사교회가 지금 경포대 근처에 있는데요. 불에 타가지고 지붕이 다 날아갔어요. 바람에 지붕이 불이 붙었는데 또 바람이 불어가지고 지붕이 불 붙은 채로 날아가가지고 주변에 있는 다른 곳도 막 옮겨 붙었어요. 당장 비가 오면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강동노회 소속 이제 이 은사가 있는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가가지고 지금 지붕을 얹어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일까요?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다 우리 일입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다 우리의 일입니다. 시작. 다 우리의 일입니다. 물론 우리 총회 구제부에서도 지금 신속하게 방문해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총회가 움직이면은요, 뭐 다르더라고요. 총회가 움직여서 뭐 하면은 저기 삼척의 동부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요. 이제 태풍이 몰려와가지고 교회가 막 물에 잠기고 막 그랬던 적이 있어요. 총회가 와가지고 싹 새로 지어졌어요.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네, 강릉 감사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롭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분들을 돕는 일에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려고 붙여놓으신 사람들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복 주시려고 이런 기회를 또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복이 흘러넘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도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내 문제 없이 한마음으로 서로 돕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성도들은 기브온과 이스라엘처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가나안 남방연합군과 싸우게 됩니다. 이 정복전쟁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악을 심판하시는 종말의 모형으로 가나안 부족들이 뽑힌 걸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 가나안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계획은 여호수아 때 처음 생긴 것은 아닙니다. 벌써 오래전에 하나님이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언제 예고했습니까? 바로 노아의 때부터 예고한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때에 노아의 그 물심판, 홍수심판 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방주에 탄 노아의 8 식구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6장 6절 7절 이하에 보면 홍수 후에 하나님이 이제 그 땅에서 농사를 짓게 하고 큰 이제 풍년 농사를 거두어서 포도를 거두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노아가 먹고 취하여 누웠습니다. 그럴 때에 이 노아의 세 아들이 있습니다. 함과 셈과 야벳인데요. 그 중에 함이 그 아버지의 이제 술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로 말하면 얼라리 꼴라리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조롱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이제 셈과 야벳이 옷을 가지고 이불을 가지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것을 덮어주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술이 깬 이후에 노아가 그 사실을 안 다음에 함의 아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함의 아들, 우리가 생각하기에 왜 죄는 함이 지었는데 가나안이, 그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가 생각할지 모릅니다만, 여러분, 적극적인 죄의 성향이 가나안에게 그대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근친상간, 동성애 이런 것들이 다 가나안의 후손들이 살던 이 가나안 땅에 그대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노아가 예견했듯이 가나안의 후손들이 바로 그 땅을 무고한 피를 흘리면서 온갖 종류의 죄를 범하고 육신의 쾌락으로 더럽혀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가나안 부족을 진멸하라고 했던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 이래로 끝없이 죄와 싸워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죄인들에 대한 심판뿐만 아니라 죄인들을 볼모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 사탄과의 전쟁인 것입니다. 이미 사탄의 세력들이 그 가나안 땅을 다 장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탄과 악한 영들은 다른 가나안 땅의 부족들처럼 진멸하여 바쳐지는 존재가 아니죠. 그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진멸하여 영원히 버려지는 존재가 될 뿐인 것입니다. 바로 이 마지막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임을 오늘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렇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게 될 때 그 전쟁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연합군을 형성해서 그들을 싸우도록 대적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연합군이 몰려오니까 두렵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절호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합군을 모아서 불러오셔 싸우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모습은 어떻게 등장하고 있습니까? 승리를 약속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을 보면 여호수아가 두려웠다는 겁니까? 안 두려웠다는 겁니까? 두려웠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왜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이 오합지졸들이 그래도 뭐 군대라고 만들어가지고 전쟁을 하긴 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긴 하는데, 이게 뭐 제대로 군사훈련을 제대로 받았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뭐 제대로 총을 쏠 수 있습니까? 포를 쏠 수 있습니까? 그런 군사훈련에 대한 일자 무식인 사람들이 전쟁을 하러 하니까 나았지.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거기에 정주하면서 이제 칼과 창을 만들어 두고 성을 쌓아두고 이렇게 날랜 용사들로 구성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가 왜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두렵지 않은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실 일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만 두려움이 많은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 같은 장군도 두려울 때는 두려운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가보지 않은 그런 산지에 거주하는 남방연합군을 상대로 싸우니까, 여러분, 지리를 잘 알고 있으면요, 반이나 이기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전혀 지리도 모르는 곳에 정탐꾼을 통해서 대충 들었던 것인데 거기에 들어가서 싸우려고 그러니 이게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두려웠던 겁니다. 더구나 이 전쟁의 시작이 뭐예요? 이 전쟁의 시작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실수를 해가지고, 그죠? 이 기브온족속과 거짓 평화조약을 그들에게 속아서 맺었던 것이 단초가 됐잖아요. 만일 여기 전쟁에서 실패하기라도 한다면 백성들이 지금 여호수아를 신임하지 않을 것은 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가장 두려웠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일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8절에 있는 것처럼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도와서 승리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나라 연합군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 중에 한 사람도 여호수아의 적수가 되지는 못할 거라고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늘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때로는 의도적으로 지은 죄도 베드로처럼 통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는데, 정말 악하고 약하고 무지해서 지은 그런 실수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살다가
나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고 할 때도 낙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승리를 확신한 여호수아는요, 즉각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즉각 행동으로 옮깁니다. 9절 말씀 보실까요? 9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자, 해발 표고 마이너스 300에서 해발 표고 800m까지 올라가려면 얼마를 올라가야 돼요? 1100m를 올라가야 됩니다. 계속 오르고 또 오르고, 그것도 군사들이 올라가잖아요. 그 올라가는 거리가 약 40km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40km면 마라톤 코스 정도잖아요. 마라톤 코스, 요즘은 뭐 마라토너들이 최고 기록이 막 그 2m 9분까지 막 내려왔더라고요. 굉장한 스피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전쟁을 하겠다고 무기를 들고 올라가는데 백성들이 올라가는데 이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겠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4-5시간 이상은 걸려서야 그 오르막길을 올라가야 했을 겁니다. 한마디로 밤새도록 올라갔다는 겁니다. 밤새도록 올라가, 9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를 이미 보장하셨다 할지라도 최상의 작전과 전력 투구가 있어야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전력 투구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들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것에 전력 투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집착하고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다고 하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가끔 교회가 분쟁이 생겨가지고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그 분쟁을 해결하는 데 쓰는 것을 보면서 막 속이 불이 타요. 야, 왜 저러고 있을까? 지금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저럴 수 없을 텐데 하는 생각이 막 듭니다. 주님께서 정말 이루고자 하는 이 세계 복음화의 마지막 장식하기 위하여 우리가 더 에너지를 모으고 시간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해야 될 텐데 소모적인 논쟁을 하고 있는 것에 힘을 쓰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만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오늘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꼭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밤새워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고 또 달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전심을 다하는 자가 그 사람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사람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드러냅니다. 여호수아의 본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기에 전심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남방연합군과 맞서 싸우려고 밤새 달려간 이스라엘에게 무슨 힘이 남아 있었을까요? 정말 그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아마 다들 힘이 빠져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은 in his time이에요. 그 다음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저도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종종 이렇게 말씀드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제는 당신의 시간입니다. 과연 여기 10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혼자서 다 싸우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람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하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누가 싸우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아니라 여호와가 싸우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그냥 이삭죽비하듯이 그냥 이제 승리를 쟁취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을 제가 원어 성경을 찾다가 깜짝 놀란 것을 발견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성경 원어를 얘기할 때 성경 원어 처음에 초기에 성경을 이제 기록했던 원어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단 한 줄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면 뭐가 남아있느냐? 그 원어 성경으로부터 사본을 만드는 사본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이제 책의 공동체라고 할 만큼 책을 통해서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수백 개의, 적어도 300개 이상의 사본들이 존재합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들은 전부 다 사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도 대학원에서 사본학을 공부를 했는데요. 그 사본학이 뭐냐면 그 원본, 사라진 원본에 얼마나 더 가까운가, 얼마나 원본에 더 근접해 있는가를 찾아내는 학문이거든요. 근데 이게 구약만 해도 300개 이상이에요. 신약, 특별히 복음서 같은 경우는요, 거의 1000권 가까이 되는 수많은 사본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뭐 호머의 일리아드 오디세이 같은 것도 사본이 10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뭐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는 사본이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원본이 하나도 없습니다. 원본은 없어요. 소크라테스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의 제자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와의 제자라고 하는, 대화라고 하는 책을 쓴 것을 가지고 우리는 소크라테스의 생각과 사상을 알 수 있을 뿐이에요.
플라톤의 소크라테스와의 대화라고 하는 책도 사본이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본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기 참 어렵잖아요. 근데 성경의 기록들은 수많은 사본들이 있고 그 사본들이 얼마나 오래되었는가, 또 사본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가, 이것을 가지고 진본에 가까울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죠. 그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1974년에 전 세계 사본학자들이 암스테르담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사본을 이것으로 하자, 성경을 이거로 하자, 몇 장 몇 절은 이걸로 하자, 수많은 사본들이 있는데 이걸로 정하자, 정한 거예요. 그렇게 정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날 성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우리가 좀 입체적으로 보면은요, 그 속에 수많은 그 변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 지금 우리가 읽었던 여기 10절 말씀 가운데 중간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살육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다수의 사본에는 여호수아라는 말이 없어요. 그 대신 그가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어요. 한번 그가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서 한번 10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그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자, 이렇게 읽어보시면은요, 내용이 분명해지지 않아요? 다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갑자기 칼만 들고 나타났을 뿐 전쟁은 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혼자 한 것입니다. 원문에 보면은요, 그들을 교란시키기 위하여 서로 싸우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11절에 보시면 큰 우박덩이를 내리셨다고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사람들보다 우박에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이건요, 차라리 전쟁이라기보다는 전쟁하러 갔다가 그냥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하는 일을 구경했다고 보는 것이 더 옳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뭡니까? 우박덩이에 죽은 자가 더 많은 그 일을 그들이 봤다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이미 신명기 3장 22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했노라.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내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리고 그 땅에 올라가면 가나안에 7 부족이 살고 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그들과 싸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항상 든든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기도하면서 행하고 내가 해야 할 분량에 최선을 다한다고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다 나서서 처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일들이 그저 인간의 최선만 다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우리는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 승리를 약속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기적의 증표를 주십니다. 이 전쟁 중에서 여호수아는 아주 유명한 선포 기도를 합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세상에 이런 무모한 명령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무모한 명령처럼 보이는 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13절 말씀도 읽어보십니다. 13절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야살의 책에 이렇게 기록됐다고 그러는데 야살의 책이라고 하는 것은 의인들의 책 이렇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책이 아직도 지금까지 발굴되지 않고 있어요.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의 역대 영웅들의 업적을 기리는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야살의 책에 기록될 정도로 이 태양이 중천에 머물렀던 이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 교단 총회에서는요, 이런 하향식 기도를 이게 비성경적이다 해서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과거에 하향식 기도가 많았잖아요. 악한 사탄아 물러가라, 뭐 병만은 떠나가라 막 그렇게 했잖아요. 저도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이거를 성경 전체적으로 놓고 보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향식으로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치유해 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께 상향식으로 기도해야지 우리가 뭐라고 막 물러가라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단에서는 이 하향식 기도를 금지하는 것을 총회에서 몇 년 전에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여호수아의 이 기도는 그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난제가
닥친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자세히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그냥 하향식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자세히 보시면 아뢰고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12절에 보시면,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거기까지 아뢰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포만 따로 독립해서 이야기할 수 없어요. 아뢰는 과정 중에, 하나님 앞에 아뢰는 과정 중에 그는 확신에 차서 이러한 선포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아뢰어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의 명령에 태양이 멈췄다고 했지만 사실은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시에는 여러분 지동소리 아니고 천동소리 있던 때 아닙니까? 사실은 태양이 멈춘 것이 아니라 지구가 운행을 멈춘 것이겠죠. 과학기술이 발달한 오늘날 성도들은 이러한 부분에서 당혹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까지는 그렇게 소화를 해보겠는데 지구가 멈추었다? 이거 상상하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왠지 하루가 더디 가는 것이라고 진보적인 신학자들은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이것을 단지 시적인 표현으로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이런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시군죽볶기에 불과한 일인 것입니다. 사실 더 믿기 어려운 기적이 있다면 지구가 이렇게 엄청난 속도로 1초의 착오도 없이 태양 주위를 꼬박꼬박 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멈춘 것보다 왜 도는지를 먼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지, 별들의 항로와 정밀한 법칙이 어디서 나왔는지 설명하지 못하면서 그것이 멈추는 게 그게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모순인 것입니다. 지구가 돈다고 하는 지동설이 나온 것은 16세기에 들어서야 천문학자 이제 코페르니쿠스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코페르니쿠스는요, 이탈리아의 볼로냐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했던 신학자입니다. 신학자이자 천체 물리학자였어요. 코페르니쿠스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아주 재밌는 말을 남겼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음을, 우리가 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알고, 우리가 모른다는 것을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아는 것이 참된 지식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그것을 아는 것이 참된 지식이라는 겁니다. 코페르니쿠스에 따르면요, 어떻게 지구가 멈췄는지 모른다고 해야 맞지 아니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차라리 모른다고 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천체 이 물리학을 들여다보면요, 얼마나 신기한 게 많은지 몰라요. 그 중에 제 관심을 끌었던 것이 이 태양을 중심으로 지금 태양계가 이게 수금지, 화목토, 천해, 명왕성은 이제 행성의 지위를 박탈당했으니까 이 8개의 이제 행성들이 돌고 있잖아요. 돌고 있는데 이게 타원형으로 돌고 있다 그래요. 타원형으로. 전부 다 타원형이에요. 여러분, 타원형으로 돌고 있다면 이러다가 행성과 행성끼리 어느 순간에 아다리가 맞으면 딱 부딪힐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앙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이 놀랍게도 타원형으로 돌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한 번도 부딪히지 않고 정밀한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역사하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우주를 만드신 분이라면 얼마든지 천체의 법칙을 주관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가 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의 핵심은 그걸 하실 수 있냐 없냐 그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Why의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더욱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때 상황에서는 여호수아가 해지기 전에 이 전쟁을 끝내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게 1차적인 설명일 겁니다. 밤이 온다면 어둠 속에 성으로 도망쳐 들어가면 고대에 소위탄이 있습니까? 어떻게 라이트가 있습니까? 전쟁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밤이 되면 전쟁을 다 그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밤이 오기 전에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낮이 좀 길어야 했던 겁니다. 이게 이제 1차적인 설명이라고 하면 여기서 여호수아가 그걸 하나님께 아뢰면서 선포한 것은 이미 성령께서 그러한 일들을 계획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기도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들을 기도하게 될 때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들어주심으로 응답받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길을 닦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아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아뢰를 때에 주님께서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우리 마음에, 여러분 불안하면 우리 마음이 막 흔들리잖아요. 그 다음에 생각도 막 혼잡스럽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뢰을 때 주님께서는 지각에 풍성한 하나님의 평강이, 주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안顿시켜 주시고 우리의 생각도 명쾌하게 정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가야 할 일, 멈춰야 할 일, 또 돌아서야 할 일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받을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좋은 것을 주시려고 다 하늘에 쌓아두고 계시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손해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낭패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반면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동력의 특권이요, 우리에게 예비한 하늘의 상급과 땅의 상급을 얻는 지름길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더욱더 힘써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주신 믿음으로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열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라고 아뢰면서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그런 선천적 지체 장애인을 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명령한 것도 여호수아가 선포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은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이 명령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권면이었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당일의 적들을 섬멸해야 하는데 그렇게도 중요했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이 전쟁을 그만큼 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이스라엘과 가나안 부족들 목전에 나타나실 의도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종말에 있을 가나안 정복 전쟁이 장차 앞으로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최종 심판과 구원에 대한 모형이라고 하는 사실에 더 중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장차 일어날 지구의 종말에도 이보다 더 큰 천체의 이변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있냐고요?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의 그 심판의 날을 이렇게 예고하십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입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렇죠? 예수님만을 말씀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도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에 요한계시록 6장 14절 그리고 8장 7절에 이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6장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8장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요한이 본 마지막 때의 광경에서 오늘처럼 우박 의상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천체와 기상의 이변들은 그냥 단순히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의미만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장차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최종 심판의 모습을 예고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 속에서 천체가 변하고 우주가 뒤집히는 마지막 종말의 모습을 주님께서 이렇게 삽입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계속 이렇게 짝이 있어요. 그리고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듯이 장차 우리에게도 영원한 하늘의 안식을 상속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세상의 종말과 구원에 대한 모형이자 경고이고 예고편입니다. 다시 합니다. 모형이자 경고이고 예고편입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은 신약에 이루어질 말씀들의 예고이자 경고이며 또한 예고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평생 지구별에서 살아야 하는 목적이 항상 여기에 맞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죄성에 이끌려서 내 배만 불리라고 하는 생각에서 세상의 성공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믿음이 있어도 믿음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덕볼 생각만 하지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할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보면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믿음의 완주를 한 허다한 증인들이 나옵니다. 그들의 공동점이 뭐겠습니까? 그들의 공통점은 다들 이 땅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그 땅을 향하여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성경에 보면 증인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를 초월한 성도들의 연대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 힘으로는 완주가 힘듭니다. 여러분, 교회끼리 서로 힘이 되어주고 서로 증인이 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가게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인생이 남보다 더 많은 것을 받고 누리며 살 수도 있고,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남과 비교하면 별로 받은 게 없는, 인간적으로는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원성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마침내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풍성한 기업을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승리자가 결국은 이 세상의 삶에서도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더욱 힘을 내셔서 밤새워 기브온까지 달려갔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에서 최선을 다하여 전력 투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연합군과 싸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악의 땅을 차지하고 있는 죄인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그 땅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일망타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믿고,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의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염려하지 말라 격려하시며 승리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 중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승리의 약속하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밤새 기도원까지 최선을 다해 올라갔던 이스라엘처럼 인간의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또 해와 달이 머무르는 기적적인 증표를 주시어서 아뢰고 선포하는 확신기도의 은총을 누리는 가운데 이 땅을 살면서도 영원한 번영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갈 길을 다하는 복된 인생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